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절이죠. 추석 명절입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추석이 됩시다. 한번 인사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 없는 바하사 왕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1왕조고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되고요. 이 왕위가 이제 자기 아들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엘라라는 사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제2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고 그의 아들까지 왕이 되는 이제 왕조를 이루지만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아무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진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전도제자의 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단하게요 전도제자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는데, 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전도제자는 구별된 자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죠, 그죠? 그걸 조금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하사 왕조,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또 이번에 추석 명절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고향을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선민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구별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라는 비밀입니다. 달라야 된다라는 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요셉의 많은 형들이 있지만은 유독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형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똑같았다면 형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자 요셉을 하나님은 가정 가문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많이 나누죠. 다윗입니다. 사울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은 결국은 받은 바 축복이 저주와 재앙으로 역전되는 거지만은요,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 많은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다른 사람, 이게 다니엘이에요. 모든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낙심으로요, 비참한 모습 속에, 절망 속에 끌려갔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사명 때문에 나를 보내신다, 이 비밀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가장 큰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들 다른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랐는지 잘 알죠,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세계복음화라는 중심이 딱 담겨 있게 되어지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여기에 딱 틀에 묶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달라야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들을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눈 두 개에다가 그죠? 뭐 손발 그죠? 다 두 개씩인데 뭐가 달라야 되냐? 구별의 내용입니다. 다름의 내용이라는 게. 뭐가 달라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중심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많이 갖고 있지만은요, 뭐에만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만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오늘도 하나님은 뭐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오케이 하면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라는 부분들을 사랑하는 이 중심들이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랑하고요, 쾌락과 성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이 중심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나는 중심이 다른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늘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또 뭐가 달라야 됩니까?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을 갖고 나아갑니다. 뭐지요? 지 계획, 지 생각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가지고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방법이 달라야 되죠. 우리의 방법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인도돼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 인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요.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카운셀러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상담자라는 거죠. 완벽한 상담자, 완전한 상담자, 그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계속해서 보직 꾸리고 나아간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그러나 완벽한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인도 받기를 원한다. 내 아무리 계획과 생각이 있어도 내려놓고요,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인도의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께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에 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달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방법이 달라서 성령에 의한 사람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같은 가끔씩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목사 하나 나와 설교하는데 그걸 갖다 올려놨더라. 근데 이 목사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얼굴에 이상한 화장해가지고요, 진짜 이상한 모습으로 그래 나와가 설교하더라고요.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들 게이입니다. 자기는 나는 게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얼굴에 이상한 화장해가지고요 설교하는데, 내가 게이인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강단에 선 거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나를 강단에 세워준 그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의 제일 큰 메시지도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소수자들, 이상한 사람들 다 사랑하고요,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 제목이 함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성소수자들,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게. 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 같은데 이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수자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용납시키고 이런 게 아니다. 성경과는 위배된다. 이거 설교했는데요. 그 주에 바로 그 교단에서 얘를 잘란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심무할 수 없게 그렇게 잘라버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말세지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 물결들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 말씀이 강조하면 아무리 내게 하찮아도요,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말씀이 대강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대강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나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성령에 의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달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법이 달라서 성령에 의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야 되겠죠. 내 계획, 내 필요 전부 다 욕심입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필요, 욕심 따라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이 다른 자입니다.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예요. 내 욕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사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를 통해서 성령에 의한 사람,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이게 구별된 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해야 하나님 앞에 다른 자로 인정받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께 다른 자로 인정받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똑같은 중심 갖고 있고 똑같은 목적 갖고 있고 똑같은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절대로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어야, 달라야 전도 제자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쓰임 맞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의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이게 내 정체성이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가 다른 자인가? 여러분들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중심이 똑같은 중심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명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정 가문요, 중심이 다르면 여러분들 아무리 뭐 그 사람이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해도 그지게 뭐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될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나는 똑같은 자인가 다른 자인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산업은 똑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늘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산업이면 여러분들 그죠? 죽도록에서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산업이라니까요. 내 산업 자체가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덤벼들어야 되지. 남들 다 하는 똑같은 산업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요. 뭐 때문에 축복을 해줍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가 다른 교회인가 늘 이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다. 뭐 때문에 모입니까,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해체하고요, 그죠? 다 가야 됩니다. 똑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중심 가지고, 다른 방법 가지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교회, 그게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뭐 1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절 중에 하나가 되지요. 뭐 추석 명절이었어도 그렇지만은 늘 언제나 가정 가문 복음화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표자라는 거, 이거 딱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있죠, 그죠? 뭐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표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나누고 있죠. 다니엘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포로 시대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이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걸 예언을 해놨거든요. 다니엘이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지금이 몇 년이냐? 67년째예요. 포로된 지 67년째. 3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귀환을 3년 앞두고요. 모든 포로 귀환이라는 부분을 두고 다니엘이 영적인 대표로서 딱 마음에 작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본인이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참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의 일평생을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70년 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죄를 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완벽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러니 본인이 죄를 짓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뭐를 하나님께 회개하냐? 내가 짓지도 않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뭐 하는 겁니까? 회개 기도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대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 몰라서 추석 명절 아닙니까? 또 제사 지내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이 제사 지내는 이 죄를 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영적인 대표라는 게. 다니엘은 조상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본인이 죄를 짓지도 않은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은 무엇 때문이죠?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죄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상숭배 죄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면, 그죠? 예수 믿기 위해서라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짓고 있는 우상 숭배 이제 물론 모르고 지은 죄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놓고 사죄를 놓고 기도해서 이 부분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죠?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어야 되니까 포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요.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 귀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지도록 이걸 놓고 간구하게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모르고 있는 가정 가문을 두고요 뭐 해야 됩니까? 죄 짓고 있는 거 기도해야 되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들, 사단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꺾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정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진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다니엘이 이 일을 두고 딱 작정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적인 대표자로서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명절 때마다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 내하고 상관없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잘 믿고 있지만은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정 가문을 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이게 영적인 대표자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다 그랬는데요 67년째에 금식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해 말에 하나님이 고레스를요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려요. 그게 67년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해입니다. 그 칙령대로요 68년째입니다. 이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게 아니라 68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시켜 버립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가정 가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대표자로 알고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레미야는 70년 만인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68년 만에 포로 귀환 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문화에 가정 가문 복음화를 두고 진짜 구별된 자 다른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 게 이번 추석 명절에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 들고 기도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 제목처럼요 의미 없는 바하사 왕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크게 여러분들 네 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조 제1왕조는 여로보암 왕조라 그래요.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 이제 나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역이 일어났죠. 그게 바하사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2왕조입니다. 바하사 왕조라 그래요. 바하사 아버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에까지 이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됩니다. 그래서 제2왕조라 그래요. 제1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게 되는 게 실제로 남쪽 유다지는 두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군사력도 그렇고요, 땅덩어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력도 그렇고 남쪽 유다가 훨씬 더 약해요. 이러는 이제 응답과 축복을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등 뒤로 버렸다라는 게, 그 의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게,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여로보암 집안을 완전히 그냥 진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썰어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여로보암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이 왕이 되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가 끝난 게 아니죠. 이 바하사가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생명에 있는 모든 자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요 완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1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왕조입니다. 제2왕조입니다. 바하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바하사 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15장 33절 34절에 나와 있고요. 3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사 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린다 그랬어요. 원래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는 세겜에 이제 왕조를 이제 수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중간쯤에 그죠, 세겜에서 한 12km가 떨어져 있는 곳이 디르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디르사라는 곳으로 아마 수도를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다음에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니까 이 디르사라는 곳에 이제 그대로 수도에 이제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4년을 여러분들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다스렸죠, 여러분들. 24년 통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바하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34절입니다. 15장 34절에 보니까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도 누구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여로보암하고 똑같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멸망시킬 거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요 멸망당하고 바하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이라도 그죠? 바하사가 여로보암과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했다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똑같이 행하였더라.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왕은 교체됐습니다. 왕이 교체될 정도가 아니라 제1왕조는 무너졌고요, 제2왕조 바하사 왕조가 건설된 시작이 된 게 물론 얼마는 못 갑니다만은요. 그런데 이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는 이 바하사 왕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그놈이라 똑같은 놈이에요, 여러분들.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뻔한 부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는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중심 달라야 되고요. 방법이 달라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최소한. 똑같으면서 내가 전도제자다. 아무리 우리가 감질러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바하사와 그의 왕조를 두고요. 하나님이 오늘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바하사의 멸망을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 그래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돼 있는데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인데 이 사람은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의 사람인 이 예후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그죠? 남쪽 유다를 대적하는 이 나라에 보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후고요. 하나니의 아들인데 하나니는 누구냐? 나중에 여러분들 이 하나니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요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남쪽 유다의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뭐 다음에 한번 아사도 나누겠지만 아사는 초창기에는 진짜 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변질이 돼버려요. 맛이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세상의 권력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때에 예후의 아버지지요 하나니가 가가지고 아사에게 잘못된 것을 충고한 거예요. 아사가 열받아가지고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 하나니도 또 예후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 집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후라는 이름인데 예후의 이름이 뭐냐니까 그는 여호와시다 뭐 이런 이름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남쪽 유다 사람인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바하사 왕조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는 요 바하사 왕조의 하나님의 징계를요 예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2절입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티끌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될 자격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왕이 되게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바하사는 뭐 왕이 될 끈덕지조차도 전혀 없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인 바하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주권자가 되게 한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요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생명 있는 자를 멸해버리는 이 예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 겁니까? 바하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티끌 같은 너를 내 계획을 위해서 주권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바하사가 한 번도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응답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내게 주셨을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신자들 중에 여러분들 그죠? 한 번도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우리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아 놓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주셨을까 한 번도 고민 안 하고요 그냥 생활하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 그래 여러분 그 응답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달라야 된다라는 거.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바하사를 사용해서 쓰임받게 했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뭔가를.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바하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또 노엽게 하였은저. 하나님 보실 때는
때려 죽였던 여로보암과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놈이라, 그 놈이 그 놈이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징계의 도구로 바하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전혀 생각도 않고요,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사 가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까지 되리니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니까 똑같은 저주와 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4절입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지난주 말씀 여러분 살펴봤겠지만은요,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아히야의 저주와 똑같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15장 여러분들 그죠? 14장 11절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히야의 저주입니다. 14장 11절 그죠?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저주지요.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요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그죠?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름만 바뀌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그죠? 성에서 죽은 저 새가 먹고 뭐 이런 거 똑같은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결국은 똑같은 저주와 재앙, 이게 이제 바하사 왕조에게도 그대로 임하여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똑같은 재앙이 내려지고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되는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하사는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요, 나중에 죽게 됩니다. 바하사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오늘 6절 읽었죠, 그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고요, 바하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엘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답과 엘라도 똑같이 갑니다. 나답이 몇 년 다스렸죠? 2년 다스렸고요. 엘라도 몇 년 다스리냐? 2년 다스립니다. 2년 다스리고 난 이후에 누가요? 오늘 9절에서 10절 나중에 남아 있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이게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엘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군대 장관이 3명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누구냐? 오늘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나라를 방어하는 거죠. 방어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진행하는 요런 또 군대 장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디브리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 다음 주 조금 나누겠고요. 요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장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오므리는 여러분들 군사력을 이끌고요, 다른 곳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고요. 그런데 이 이제 시므리가 자기가 이제 방어하는 부분들의 대장인데요,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므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술 먹고 이제 뻗어 있는 엘라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마시가 있었거든요. 이 엘라를 죽여버리고 지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죠? 11절이죠.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요,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12절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후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하사 왕조 이렇게 이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대, 2대, 3대, 4대 왕은 지났죠.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5대 왕입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바하사 집안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본인이 이제 이 시므리가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 15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왕이 딱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뭐 바하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에 보니까 진중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시므리가 욕심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지지도 없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기도 없고요, 또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되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거는 왕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군대 장관입니다. 오므리를 왕으로요, 백성들이 옹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생긴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 백성들이 옹의한 오므리, 이렇게 두 사람이 왕이 생긴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시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요, 오므리와 그의 군대들이 이제 시므리의 군대를 이렇게 이기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궁에 불 지르고 거기서 자살해 버리는 겁니다. 시므리가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시므리가 망했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는 그가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죠?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다? 여로보암하고 똑같다. 바하사 왕의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도구로 시므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는데, 요놈조차도요 똑같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게 그놈이 드물입니다. 여로보암이나 그죠, 바하사나 시므리나 그놈이 똑같은 놈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가 왕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므리조차도 나중에 이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까? 달라야 된다라는 거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몇 명의 왕이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영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로보암 또 반역, 그다음에 바하사 왕조도 반역, 그다음에 시므리도 반역으로 또 다른 왕입니다. 오므리까지도 일어나가지고요, 뭐 한마디로 반역이겠죠. 시므리 죽여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반대로 남쪽 유다는 여러분들 반역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또 다른 아들이 계속 이렇게 왕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한 고백입니다. 12장 16절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북쪽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언약은 첫째 뭐가 됩니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다윗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왕위가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조차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는 반역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왕권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그죠?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또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린 시므리나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놈입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뭐 자기들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바하사 왕조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멸망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3왕조였던 그리고 제4왕조 되는데 어떠냐?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똑같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 똑같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내가 똑같아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자예요. 똑같은 자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바하사도 똑같이 그죠? 그랬고요. 그다음에 시므리도요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갔다. 그 아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구별된 자입니다. 다른 자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드시 구별됨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고요. 참된 구별된 자입니다. 전도자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시대와 현장,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맞지 여러분? 나는 그 죄 안 지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바로 올바르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도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영적인 대표자라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대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시대의 문제를 두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이 중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정 가문을 두고 영적인 대표자로서 가정 가문의 죄를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대표자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